94장 내 주의 부요는 찬양드립니다. 내 주의 부요는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야가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거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법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묵도함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일어나신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삼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열무관을 벗어들리네. 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삼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온 세계를 잘 아우를 수 있는 자유민주 국가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또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사업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모두 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의 이론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마음에 부딪혀 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루속히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나를 손꼽아 기대하면서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동성으로 간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했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하게 섬기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부르시름과 애통함과 간구함을 들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더 가면 갈수록 암울해지고 흑암에서 이 판을 치고 불의와 죄악이 관영하는 이때에 죄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아버지여 손을 내밀어 우리 조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북한 평화 통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시사 자유민주 국가로서 온 세계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전 세계를 위해서 두 손 들어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뻗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사업과 자녀송이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만이 일어나기를 원하니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지만 저희들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앙망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독수리 날개치같이 하나님 앞에서 천공을 영적으로 나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굳세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충일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산다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 그 은혜 가운데 뛰어드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모셔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코비드-19 이 모든 세력이 예수로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참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대로 전하시고 계시오니 저희들은 마음에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와 감격뿐이로소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 오늘 이 시간도 당신의 우수를 펼치시사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두루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가만 갈수록 더욱더 죄악이 관영하고
주님 오실 날을 지금 우리가 손수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을진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저희들은 확실히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그냥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 시간도 구원의 손길, 능력의 손길, 치료의 손길, 축복의 손길로 아울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COVID-19 이 모든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박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속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귀의 저주와 악의 세력이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떠나게 하시고 죄의 백성들을 범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과정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영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영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기고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성경에 나타난 5가지 복음 중 첫 번째 중생의 복음, 두 번째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빌립보서 2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할 것임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삶을 살고 교만하고 탐욕적이고 거짓투성의 그런 삶을 일관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그의 속에서 역사하심으로써 육의 일을 물리치고 영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중생한 다음 반드시 체험해야 될 단계는 성령 충만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굳세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잘 타개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의 제자들 120문도들이 마가다라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 세례가 임함에 그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 있는 증인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에 이어서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선고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유의 복음입니다.
사람이 병들면 병원에 가서 고침받아야지 무슨 교회에서 믿음과 기도로 말미암아 병을 고친단 말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의욕심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물론 병들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저는 병원 가는 것을 회피하거나 막지 않습니다. 제 자신도 10년 전에 예기치 않게 간 농양 리버 앱세스라고 하죠. 그것이 걸려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미국의 병원에서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시술하여 병고침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의사도 간호사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약도 의료 혜택도 의료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도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사람들의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루게 놓은 놀라운 처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반에서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해롭게 하고 사망으로 처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은 바로 마귀의 계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 의학을 발전시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비드-19 사태를 보십시오. 이게 전 세계 팬데믹 현상을 일으켜서 아무리 사람이 지혜를 짜내고 한다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통계를 보면 미국 중년 남녀의 간절한 희망은 바로 건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교회가 예수님 뜻을 받들어서 사람들의 제1의 관심사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원초적으로 가로막는 행태에 불과합니다. 최근에 한 해 동안 미국인이 사망한 통계를 보면 심장병이 약 65만 명, 암이 60만 명, 만성호흡기 질환이 16만 명, 뇌졸중이 15만 명, 알츠하이머 질환이 12만 명, 당뇨병이 8만 명, 독감 및 폐렴이 약 5만 6천 명 합계 약 181만 6천 명이 돌아가셨습니다. 한 해 동안에 그런 사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 동안 월남전에서 사망한 미국인은 5만 6천 명으로 1년 동안의 병으로 사망한 숫자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인류에게 가장 무서운 원수는 지역적으로 국한해서 볼 때에 물론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이렇게 따지면 안 되겠지만 국한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쟁에 의한 사망보다도 질병에 의한 사망이 그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범죄로 인하여 다가온 저주가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은 마귀로 인한 것이고 사망에 속한 질병도 마귀의 세력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질병을 허락하시기는 하지만 그 질병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병은 결코 복이 아니고 회개해서 믿음으로 건강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는 항상 말씀의 선포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신유는 예수님 사역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대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불치병이 있을 수 없었고 심지어 주님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에는 영의 구원과 함께 반드시 육의 구원인 마음의 치료, 육의 치료를 주님께서 병행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구원이란 전인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구원은 영과 마음과 생활과 육신을 치료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구원의 개념입니다. 즉 영적인 구속과 육체적인 치료와 생활의 축복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전인적인 구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의 구원만 우리에게 이루신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래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양으로 생명으로 때 넘치게 얻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였기시고 우리는 이 뜻대로 받들어 주 안에서 승리의 인생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복음이 바로 이러한 전인적인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주된 사역이 죄의 용서와 질병의 치료였고 예수님의 병에 대한 태도는 철저히 병을 미워하고 용납하지 아니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병을 고치셨습니까? 먼저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병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셨습니다.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심으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으시고 당신의 목숨이 위태한 지경에 빠지기까지도 주님은 절대로 굴하지 않고 이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병의 치료와 복음 전파와 함께 병행할 것을 그들에게 당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마지막 부분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 극구 유언적으로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유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는 식의 막연한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처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그 자신의 몸이 직접 채찍에 맞는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 형벌인 병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질병은 형벌이지 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에 당할 그 질병을 대신 그 형벌을 받아쓰기 위하여 몸에 채찍을 맞으신 것입니다. 그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의 피가 온몸에서 낭자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병은 절대로 형벌이지 복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아님을 우리에게 천명하셨고 또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을 때에 그 흘리신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외치는 말하는 흘리신 피입니다. 아벨의 피도 그 의인의 피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진데 어찌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그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하나님 저들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 피의 호소를 여러분과 제가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의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치료의 역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질병의 치료가 건강이라면 죽음의 치료는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치료의 원동력이요 확실한 목적입니다.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몸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져서 만약에 그때 살아있다면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영원한 부활까지 얘기되시는 예수님의 치료의 완성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또한 주님께서는 병을 치료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 병든 자가 믿음이 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므로 우리에게 치료에 대한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신유의 동기가 됨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아무리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치료받겠다는 강렬한 소원과 믿음과 기도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려고 하면은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 아닙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치료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은 육신의 병을 예수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그 병을 짊어지고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마음속의 고통으로 그냥 끝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치료의 복음의 역사 앞에 겸허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병에 대해서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물리쳐야 합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외치십시오. 그 외침과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끌어당기는 비결 중에 비결인 것입니다. 둘째로 축복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명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지 저주하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끌어내실 때에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축복의 동산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을 축복하셨지 저주하시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냐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축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11조를 하나님 집에 드려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근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임스 윌비는 미국에서 매우 큰 보험회사를 경영했습니다. 성공 비결을 어느 기자가 물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답은 아주 간단해요. 성공적인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내가 수년 전에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11조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를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미국의 실업가 하이드 씨는 10분의 9조를 드린 사람으로 너무나 유명하죠. 그는 1880년대에 $10,000, 그 당시에 이 돈은 엄청난 액수의 돈입니다. 빚을 지고 9자녀의 생계를 위해서 염려해야 될 정도로 파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려온 돈에도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그를 비웃었습니다. 남의 돈을 빌려서 살면서 왜 11조를 드리느냐? 그가 하는 말이 사람에게 빚진 것도 무서운데 내가 하나님께 빚지고는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게 되니까 더 무서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일에도 11조를 도둑질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축복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셨는데 맨소레담 저 어려서부터 잘 알아요. 유명한 약입니다. 통증약입니다. 바르면 통증이 싹 가셔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하셔서 그것으로 세계적인 기업을 일으켜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점점 축복을 받아 수입액 19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1만 가지고 사업을 벌여나갔고 가정의 생계살이를 꾸려나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웃을 구제하는 일에도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지난번도 잠깐 말했습니다만 제가 더 길게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 제3세계나 아프리카 지역에는 의료시설이 너무 빈약해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지금은 엄청난 코비드-19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병원에 신세를 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료 혜택을 받아서 죽음에서 건져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만 그들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반드시 그 사람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웃에게 어려움당하는 이웃에게 특히 우리가 구제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기심이 발휘돼가지고 우리만 잘 살면 되지 뭐 그네들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하고 어떤 연고도 없고 어떤 뭐 친척지간도 아니고 지인도 아니고 뭐 그 사람들 살든 죽든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들도 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물론 가난하면 복음을 싣고 구제해주면 더 좋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구제기간을 우리가 살펴가지고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이웃 구제한다. 먹으시오, 잡수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잘 주무세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겠습니다. 이웃이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울 때 우리가 외면하고 그런 것에 관해서 인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외면하시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1장 11장 1절 2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말씀했고 고린도후서 9장 9절에도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웃의 어려움을 돌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하나님께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실제 언약을 맺으면 우리가 어려울 때 부르시려면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가 모든 삶이 평상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더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근거와 보장을 마련해 놔야 돼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구제에 인식하지 않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외의 말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미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이 된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11조 생활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데 인색하지 않고, 또 그들은 자기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 때문에 세계의 부요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나누기 위해서 주십니다. 나누는 데 인색하면 축복의 샘이 메마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8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물질을 심는 자들에게 넘치게 거두어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입에서 나오신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11조 언약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물과 아울러 우리는 이웃에 관해서 구제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의 구원뿐 아니라 육체적인 치료와 생활의 축복이 바로 구원의 전체적인 개념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구원만 맺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 가운데 거느기를 원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들이실 때에는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두 눈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살면서 건강과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전해졌으니 얼마나 행복한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 복음을 굳세게 믿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치료와 축복을 우리 생애 속에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체험한 바 이 복음 즉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그리고 다음 주일날 전할 재림의 복음, 이 위대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복음에 기록된 기쁜 소식대로 영혼이 선생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으신 그런 복된 인생길을 거니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한 번도 나가지 없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우리가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어낼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전혀 감지할 수도 없고 우리 것으로 맞을 수 없으나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생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고 성령 충만받고 신유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또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이런 은혜의 복음, 놀라운 복음, 위대한 복음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담대하게 뜨겁게 확실하게 전해서 그들보다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이 5가지 복음을 충만하게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복대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동성으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믿는 자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 믿었으면 몸은 보여야 됩니다. 저런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인가? 손가락질 당하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다 하면서도 더 못되고 더 악하고 더 나쁘게 그렇게 생각을 갖고 말하고 행동하면 어찌 그런 사람에게 성령 충만 받았다고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또 성령 충만 받겠다고 원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와 아울러 우리는 영적인 그런 복뿐 아니라 육신적으로 치료받고 또한 생활에 복을 받고 전국적으로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다같이 동성으로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영광드리고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소명 충만한 사람답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이 찬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범사가 잘되어 주의 영원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또한 저희들은 아버지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병, 생활의 병, 육신의 병, 영혼의 병, 정신의 병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통째로 주님과 멸망시키는 연수마귀의 세력을 다 쫓아내버려 주시옵시고 악령의 세력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의 덕을 세워야 됩니다. 생각의 덕을 세워야 됩니다. 행동의 덕을 세워야 됩니다. 아버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가서 사랑까지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질병의 세력을 쫓아내버려 주시고 악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소원 간절한 기대를 따라가는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름의 기름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습이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립시다. 471장 하나님의 치료를 기대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드림으로써 주님의 치료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그 신 권능으로 또 고쳐주소서. 나의 주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어린이의 기름 붓고 나를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강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아멘. 나의 병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 지쳐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사자 다시 한번. 나의 병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 지쳐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전부는 아니지만 병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또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렇게 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일단은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풍부하게 역사하신다. 놀라우신 전능의 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기대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병든 곳에 손을 얹으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같이 찌개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는 가오니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모든 병든 부위, 환초 위에 상한 그 부위 위에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에 강건적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에서 내가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소멸될지어다. 독감은 떠나갈지어다. 폐는 튼튼할지어다. 위장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소단과 대장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모든 관절염을 치료해 주시고 고관절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명령하노니 모든 당뇨병은 소멸될
끊을지어다. 고혈압은 떠날지어다. 모든 병균들, 조그만 암의 세력일지라도 이 시간에 각 사람의 몸에서 나올지어다. 성령님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의지하고 환영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에 불같이 바다같이 생수같이 마셔서 성도들의 병을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로 나올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튼튼할지어다. 오 주님, 이 시 우리 마음에 손을 얹었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따라 하나님께 아뢰옵나이다. 믿음으로 간구하옵나이다. 문제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다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모든 자녀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참여해서 주님의 복이 저들의 생애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었던 그 믿음, 아버지 어머니가 믿었던 그 믿음이 그들에게 고스란하게 아버지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범거려 주심을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 근심은 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통은 스며들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쳐나게 주심을 믿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370장 드리면서 헌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꼭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여 주 앞에 크든 작든 귀한 예물 아버지 존전에 바치옵나이다. 아버지여 받으시고 거룩한 성수를 뻗치시사 예수님의 피보는 손으로 안수하시고 저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과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이 차고 넘쳐서 착한 일, 아름다운 일, 복된 일, 나눠주는 일에 인색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가 경제 문제입니다. 물론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준수사항을 잘 준행하면서 나가면 그렇게 문제가 없을 텐데 사람들이 그것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실수를 번복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그 세력이 맹위를 들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마음도 답답하고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 더 클클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들은 6월 달에 재개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말도 있는데 제가 정부에서 하는 일, 주정부에서 하는 일을 도통 알 수가 없으니 그분들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따르면 되겠습니다. 좀 참으시고 아마 재개가 되면은 다 교회에 마스크를 끼고 오든지 손을 잘 소독해서 하든지 음식을 나누지 않고 예배드리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회가 거의 다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립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승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사업 자녀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